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일간에도 이렇게 주연의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회복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중에 과연 그녀는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하면 참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꼭 우리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잠잠히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나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눌 때 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언제나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남은 전쟁을 여호수아 없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호수아가 잘 인도했기에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누굴 바라보고 이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안에 아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승리로 약속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났고 많은 결정을 해야만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찌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며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위기와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위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먼저 싸우고 나중에 싸우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에서 느끼는 불안감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앞서가며 본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말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너희 것이니 너희가 가서 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혈통적으로는 같은 어머니, 즉 레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라면 유다의 행동은 무언가 꺼림직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명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안타깝지만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순종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말씀대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왜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형제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데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유다의 선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유다를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텐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싸우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을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을 것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목사님은 가졌다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세울 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시 집사님, 권사님을 창피해 주려고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맡길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길 때 괜히 사람 앞에서 창피해 주려고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분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요구할 때 감당할 힘도 능력도 건강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알아서 해봐라 라는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순종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굳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 시므온 지파야 함께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순종이나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도 의지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해야 하고 사람도 의지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목사님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못할 이유를 찾더라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왜요? 괜히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분이 거절한다라면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또한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촉각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상황도 없고 또한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말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하지만 뒤에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면, 우리가 주저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유다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왜 아프셨을까요? 유다 지파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타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또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 얘기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이라도, 깨달은 만큼이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먼 발치에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 있지 마시고 깊은 물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허리에 물이 잠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깊은 물가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얕은 물가에서 자박자박 그렇게 놀다 보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은 늘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떠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그 믿음만은 늘 한결같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한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보내기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를 보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괜찮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시한부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라고 고백한 그 귀한 고백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대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